하면 너무 시간이 복잡하고 오래 가고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맥이 끊어져 버려서 앞에 했던 말 뒤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몰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믿음이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지 않고 자꾸 믿음이 우리에게 초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뭐 기도하느냐, 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면 될수록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고 믿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 자, 히브리서 7장 봅시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주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제는 뭐예요?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는 너희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서 너희들이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진짜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그렇게 해야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안전하니까 끝까지 견디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구원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자꾸 확신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거듭났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핍박이 많고 도전이 많아도 이 구원은 반드시 끝까지 가고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6장, 7장에서 계속 좀 실어주는 거죠. 자, 6장을 통해서도 보면은 왜 그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설명하죠. 왜 제가 자꾸 반복한 잘 들으세요? 왜 우리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에 우리 믿음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낡은 책상 튼튼하지 못한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어디다 올려야 돼?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자기 감정, 느낌, 자기 확신. 얼마나 우리 인간은 약합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지금 뭐 기도하는데 모이점 집에 가는 순간 마음속에 뒤집어서 단박질 대박으로 싸움할 수 있는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올바른 것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있나? 그럼 성경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뭐나 두 가지를 말하죠. 왜 너희들이 구원이 확실하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인내하고 믿음을 벗고 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아무리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반드시 박주고 또 복주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둬야 돼? 하나님이 약속에 둬야 돼. 오늘도 저도 이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르겠죠. 내 자신 보면 진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야 뭐야 참. 이거 말도 아니잖아. 꼴도 아니지.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 어디다 둡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잘못되고 부족해도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초점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그것이 영혼에 닻을 내리는 것 같아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구조를.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고난받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죽었고 십자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 일으키셔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을 보니 그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믿어가는 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여태 지금 죽었어. 썩어버렸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걸 무엇을 하냐 그 말.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통치하고 계신다.
야, 그걸 보니까 그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자꾸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우리도 뭐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실 거 아니에요. 뽕하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죽은 우리를 살려낼 걸 뭘 알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뭐를 믿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보니까 우리를 또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예수께 딱 하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영혼의 타들 흔들리지 않다면. 근데 뭐 너무 구원의 확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뭐 증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원의 직접적인 것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확신은 어디서 오냐? 그분에게서 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늘에서 뭐 하는 자냐? 너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뭐 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그리고 줄기차게 믿음 안에 거한다면 중간에 탁 변해서 뭐 세상 나간다든지 뭐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그런 뭐예요? 히브리서 4장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할 제사가 없다. 그들은 끝난다.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견인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 이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믿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 보라는데 예수 보면은 믿음이 확실히 생겨요. 그런데 예수 안 보고 자꾸 자기 보잖아요. 오늘은 내가 그래도 아침부터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어. 오늘은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막 구원의 확신이 확 생기고 즐겁고. 딱 해서 뭐 또 죄 짓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 네가 아니란 말이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성경의 말씀 그분으로부터 오게 된다. 7장으로 넘어가면 밑에 봅시다. 매우 긴 장이지만은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약하면 계속 반복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고 있으니 그게 누구냐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영원히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그를 힘입는 자들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날에 들어갈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 진짜. 우리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구원은 그 나라 들어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다 구원 받는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지금 하늘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너희들을 이끌고 견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듭나고 성령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지배하고 있다면 그런 뭐 그럴 리 없지만은 그래 한번 구원 받으면 뭐 이제 하나님께 다 견인하고 이끌어 갔으니까 염려할 것 없네라고 하신다면 나는 100%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안 가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잘나가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이지. 아예 그 구원파처럼 그래 뭐 예수 믿고 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이 내 죄를 사여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근데 그거는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마음이 허락지 안 됩니다. 거듭났은 분은 마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 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 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이 주어지거든요. 그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여러분 없거든. 전혀 없거든. 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드려야지 그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여도 뭐 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돼.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염려돼서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그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확고한 그런 차이와 변화가 이런 경계선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조그만 부분 같지만은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여러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걸 더 확장시켜나가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지만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막 그거 그런 마음도 없는데 껍데기만 막 열심히 해서, 그거는 기독교 구원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시 바랍니다. 나는 뭐 이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내가 평가하고 갈라주는 것이 내 직업은 아닌데, 반드시 무엇이 구원인가는 제가 올바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힘없는 자들은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진짜 거듭났고 성령 그 안에 계신다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거듭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신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그들이 할 것이나, 그러나 그런 자들도 뭔가 굉장히 도전받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고 뒤로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니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 나라까지 온전히 들어가라고 하는 권면, 위로, 격려가 바로 히브리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시죠? 난 설명만 드리지 그걸 내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모합니까?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취직하게 해서 돈 사이 좋게 해서 우리 부부관계 화목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에서 많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들이 할 수 없는 기도는 뭐냐? 이와 같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기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모든 걸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비록 그렇게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물론 시간차가 있습니다. 막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싹이 트고 열매 차지 서서히 자라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뭐랄까 그 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노력하게 되고, 여기서 약속은 뭐냐? 그렇게 전진을 한다면 누구든지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하나님 절대 약속했다. 내가 너 복주고 또 복주고 끝까지 내가 이뤄줄게. 하나님께 또 예수에게 그런 모범 보여줬다. 죽었다. 그럼 다시 살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예수 봐라. 그가 모델이다 말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봐라. 그게 네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전받을 때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뭐하고 계신 줄 아냐? 하늘의 보좌에서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불이 하나도 마음에 불이 안 일어난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예 없든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아예 없든지 불이 없으니까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이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감격이 없고 그런 게 없다면 아직도 뭐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좀 그거는 나는 내 양심상 할 수가 없는. 불이 안 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하여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분들 이런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싶고 먹고 사는 것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모르지만은 점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들어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되고 뭐 더 잘하면 뭐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처음부터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대제사장이 뭐냐? 그걸 좀 설명하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나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럼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로 설명하죠.
그러면 3절 10절까지는 아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얼마나 귀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길래 그의 뒤를 이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위치, 그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도는 왜 우리들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가를 설명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끝난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받다. 나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구원받 들어가고 싶어. 구원받 얼마나 안 그래? 구원받 들어가서 한번 언젠가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내 죄가 아니다. 얼마나 재밌어 인생 살기. 그래서 구원받으면 항상 웃고 다니는 거 뺑뺑뺑뺑뺑. 왜? 행복하잖아요. 마음대로 죄지니까.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전 미움이 일어납니다. 악을 미워하죠. 주님처럼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악을 싫어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본성이 바뀌었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받이 그런 말하면 이해가 안 가죠. 저들이 본성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저런 말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그때부터 진짜 죄가 드러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못해요. 거듭나서 이런 본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이게 거친단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세상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육신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세상 들어가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본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주셨기 때문에 그 성품이 속 사람이 육신을 미워하지 죽기까지 둘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져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분이 왜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가? 앞에서 대충 많이 설명했죠.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면 가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나오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는 멜기세덱 얘기는 멜기세덱 기원은 설명 안 했게 지난번 했으니까 하여간 멜기세덱이 뭐야? 사람이 아니다. 결론이 겁니다. 아비도 없고 뭣도 없고 어디서 태어나는지 모르고 하니까 영원한 천사인지 뭐 예수 그리스도인지 누군지 알지 모르지만은 성경 설명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멜기세덱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히브리서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누구하고 다르다는 걸 지금 강조하죠. 일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 레위 후손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선을 받고 나온 하늘의 라인에서 온 사람이고 누군지는 모른다. 뭐 천사인지 뭔지 모르고 그것도 설명하는 거 아니고 다만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왜 다르야 되나?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은 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일반 제사장과 전혀 다른 땅에 속하지 않고 레위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하는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렇게 잘 설명을 좀 해나가요.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는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도 아니고 천상적인 존재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어떤 신령한 사람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고 그 직분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 1번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사도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를 연결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 일반 제사장은 영원히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그저 은퇴하거나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 족보도 없어 아버지도 없고 뭐 기원도 없어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제사장 하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이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아닌 하늘의 영적 기원을 가진 영원한 사람이 그분이 이와야 된다. 이볼 때 멜기세덱 위치 볼까요? 그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어디로 설명하죠? 11조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국부죠, 국부. 모세가 뭐 그런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국부인데 이 국부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다. 절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죠. 11조를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주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높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멜기세덱의 위치, 앞에서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신적인 기원, 그는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피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탁월함. 단순히 하늘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국부가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탁월한 위치. 이 탁월한 위치를 말할 때 탁월한 위치는 뭐냐면 뭐를 지금 염두에 있겠죠? 두고 있겠죠? 일반적인 제사장, 레위 족속에서 나오는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그 제사장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다 말이죠. 그 탁월한 위치를 이어서 오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러하신 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들의 모든 구원은 안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쭉 보면은 세 번째 보면 내 제사장들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 걸 강조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왜 흔들리고 있느냐? 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두느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을 구원하시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보다도 우리의 행위가 더 효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그분에게 안 둡니까? 왜 지속적으로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시고 여러분 행위에 두십니까? 여러분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도 여러분이 더 탁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죄가 가져오는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행위는 이건 아무 쓸데없는 냄새만 나는 거라고 진실로 우리 밑바닥에 믿는다면 그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또 돌아오고 계속 자기 세계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도 훨씬 더 탁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만큼 그렇게 놀라신 분이라는 사실 정보는 가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고 그 지식은 다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 누가 썼는지 바울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탁월한 자들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셔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 그에게 바칠 정도로 무릎 꿇을 정도 그리고 그를 축복할 정도로 그런 뛰어난 위치에 있는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재산의 직분을 하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겠느냐. 물론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우리 구원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데 아주 머리로 다 알죠. 머리 짓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마음의 중심이죠. 이러면 나 기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도와줄 거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그 사람을 믿는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걱정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백고문에서 풍랑이 쳐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자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는 믿겠지만 의심하잖아요. 베드로도 걸어가도 물에 빠지잖아요.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저도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잖아요. 목사 몇십 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뭐 그런 얘기하면 뭔 저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저렇게 하나. 뭐 탁월하심. 그럼 별로 감이 와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아시면 되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막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탁월하심, 뭐 그걸 전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많이 오해를 했는데 지금 아하, 성경의 저자들이 그 엑셀런시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믿지 못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가 한번 죽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됩니까? 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하다 우리 막 좀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악은 눈과 같이 씌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으심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칭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죽을 수 있죠. 나는 더 심하게 죽을 수도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험하게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저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는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탁월합니까? 나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의 육신하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시고 이게 탁월함이죠. 그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들이 죽을 행실에 있어 깨끗하게 하지 못하냐. 그래서 나오죠. 성령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들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냐. 예수님의 탁월하신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아직 안 나오잖아. 설명 못하죠. 멜기세덱, 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구약시대의 제사는 보이지 않는 신비의 사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분이 아니다 말이죠. 멜기세덱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탁월하신 분.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천사의 한 종류가 아니죠. 예수님은 천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상의 충만함이 그 육신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는 죄를 한 번도 거하지 않으셔서 정결하시며 죄라고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러하신 분이 죽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의 죄가 눈과 같이 씌어지고 영원히 용서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려면요. 믿음 짓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 말이지. 왜 성경이 이걸 강조하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이 사도가 이것을 강조할 때는 여기에 믿음의 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자기 나름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난 담대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안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 다 가짜예요. 헛것이요. 헛열심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에 근거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긴 믿는데 뭐를 믿어요?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걸 붙잡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에요. 나도 목사하면서 오랫동안 그래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걸 강조해야 되는가? 근데 사도들은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구원의 근거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확신한 데서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 구원이 흔들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려도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어떤 방해가 있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믿음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고 보세요. 진리대로 가는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뭐합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주야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나오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모든 초점 그분에게 맞춰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그 놀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피의 능력, 피 한 방울이면 온 우주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들과 존재하는 자들 모든 죄를 사하가도 그 피가 한 방울이면 남는다. 그 말이 왜? 그분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머리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의심될 때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 착한 행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헌금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양심에 가책돼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우리 구원을 다시 튼튼한 반석에 쓰게 되어진다. 그렇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죠? 왜 멜기세덱의 위치를 이렇게 사도가 강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라도 틀린 거 있어 없죠? 없죠? 난 문자 그대로만 다 맞는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흐름들이요.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사도가 그냥 헛말로 없어요. 왜 헛말합니까? 성령 감동으로 지은 책인데 왜 헛말합니까? 사도가. 아니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안 하고 지속적으로 주술 쫓아가고 뭐 기도받고 해보세요. 이런 믿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아직도 그런 뿌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보세요. 그 사람의 영에는 권고한 공고가 있을 겁니다. 해방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 따라가지고 성경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여러분 멍뚱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분도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움직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모든 근거 진리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에 권고가 있고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러분 헤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요. 오늘 성경께서 하신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나 들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체험에서 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들으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 누군가 말하자. 이걸 자꾸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나는 건진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러신 분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써도 하나님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분이 누군가 몰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거로 이 좋은 것이 너에게 가지 못하고 막혀있다 그 말이죠.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자기 의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관심하지 않아요. 나나나 하는 사람 두고 보세요. 10년 뒤 그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사람 믿음 안 잘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하전이가 더 큰 믿음 가지고 누가 그래 저 아이가 만약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믿음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저 아이가 차는 10년 뒤 이런 보다 훨씬 더 믿음 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완고를 회개해야 돼요. 멜기세덱 위치 성경은 쓸데없이 그랬던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분이 그러하신 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조건은 뭐예요? 그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신뢰하고 그때부터 구원받으면 노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고
이단들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인내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가는 기쁘잖아요. 즐겁죠? 저는 여행 안식을 하면서 주님 주신 명령에서 난 요즘 감정은 조금 나이 드니까 자꾸 죽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아 기도하고 그때 뭐라고 주님 나한테 끝날 때쯤 처음부터는 안 하시고 조금 끝날 때쯤 매 순간을 즐기라고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즐거워하지. 아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재밌어 즐거울 때.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요? 그 순간 즐거워하라 그 말이 기뻐하라 감사한 말이죠. 왜 기뻐요?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계시니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힘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못 이렇게 세우시지. 그분의 탁월하심. 땅의 기원이 아니야.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이렇게 세우시니 우리들은 힘을 내서 이 집에 다시 일어서서 그날을 향해 또 전진하는 거. 아멘. 그래 완성된 구원은요. 뭐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하는데 내 구원이 완성되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니까 누구시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걸 보라. 왜 성경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렇구나. 그분의 탁월하심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를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모릅니까? 여러분에게 집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 하고 내 거 막. 나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주님 내가 이거 내 몸뚱이 좀 집중 좀 하겠어. 뭐 아파요 건강해 뭐예요. 물론 이게 자기 몸이니까 우리 관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그냥 아프고 안 아프고 뭐 건강하고 뭐하고 뭐 돈이 있고 없고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관심하십니까? 조금 관심 어디로? 탁월하신 그리스도 하늘에서를 중보하신 그분의 초점 맞추면요. 나는 거듭나신 분들은 다른 세계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어. 그렇게 될 주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한번 신나게 믿자. 매 순간을 좀 즐기자. 기뻐하자 말이지. 빵이 많아서 기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돈이 많아서 기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탁월하신 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3번 왜 필요한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좀 빨리 나가면 됩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귀해 안 귀해? 귀하죠. 내가 항상 요즘 강조하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믿음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더 열심히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이 혁명이 일어나서요. 우리에게 집중했던 이 모든 거 그리스도에게 옮겨가야 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 이거였구나. 주술이 강하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옮겨져 갑니다. 굉장히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승리하고 있잖아요. 아멘. 나오고 있잖아.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주술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주술이 다른 거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함부로 받으러 다니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점점 그리스도에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에서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3번 왜 필요합니까? 자, 이번 세 번째로 사도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탁월하신 분이 반드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율법 같은 것들이 그 길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지 않겠죠. 왜 율법?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것은 율법과 비교되잖아요. 왜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해야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나갈수록 아까도 얘기했죠. 머리 지식으로 왜 머물고 있냐면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믿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못 나갑니까? 그래 강력한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이것을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안 돼. 나를 믿어야 되고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 폐기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내가 이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목숨을 다져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믿었으면 누군가가 그래 율법은 안 되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옮겨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하면, 더 힘을 내면, 주님을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믿고 있고 그 안에 가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오라 안 나갑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냐면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파할까? 나는 그렇게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문제에서 해결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구조에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게 나쁠 거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 나쁠 것은 없는데 만약에 그래 나는 이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려면 뭐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를 내가 백날 천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모든 생명은 그분이 주관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돼야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 왜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고수하고 있는 이 방식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 향해서 이게 부서져야 영역이겠지. 나는 하루에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그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이거 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아래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지 못해.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나는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말을 여러분 깨닫는 아마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깊이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부서져야 되는데 아직도 무엇인가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될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를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합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 꼭 조금 더 완전한 대답은 될지 모르지만은 좀 뒤에 내려가면서 좀 설명을 좀 더 깊이 드릴 거예요. 그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사장이나 율법 같은 것들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에 이르려 먼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들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과 헌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철저히 깨달아야 비로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손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한 가지 공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지만 진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려면 뭐가 와야 되냐.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고집 많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고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방식 다 내려놔야 돼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직 마음을 다해서 성기 가진 그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집 센 거는 구원받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뭐는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한참 그리스도 먼 자들이에요. 방탕하고 술 먹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근처로 가지 못해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는 새로운 것을 주신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단 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왜 제사장으로 오시느냐?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완전했더라면 예수님도 레위 제사장에 들려서 레위의 반차를 듣는 그런 자로 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좋았던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라인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힘과 노력과 이 모든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끝이 났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행하신 이 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자,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생각보다는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도 말하는 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말했을 때는 전혀 이런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전혀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려면 뭐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문제에 넘어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뭐의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요? 다 사망 선고 내려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유익하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금식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의롭다.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또는 율법을 계속 지켜 난 죄란 건 접은 적도 없다. 의롭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행하였던 모든 유익한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무슨 저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쓰레기라고 내가 받아들인 것을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가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말은 뭐 하이칼라다 그런 뜻 아니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길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절야하고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모든 내 몸을 불사는 내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는 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뭐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이 의의를 포기하지 못할 수 있다. 바울처럼 해로 여겨야 되고 다 쓰레기쯤 열어야 돼요. 나는 기도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됐건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이 밤새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나쁜 짓 손도 안 잡아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의의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던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전에 유익하게 있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한 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는 지식,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하고 그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무슨 말 이해가시?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훈을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정말 가장 큰 적이 뭘까? 바로 저 바리새인들. 그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아직도 여러분의 행위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헌신과 이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먼다 그 말이 주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구신가, 얼마나 고상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기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놀란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편처럼 여기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생각이, 모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의 전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거 없죠. 뭘 자랑합니까? 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진실 중심에서 깨닫기 전에 내가 철회하고 검색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그게 자랑입니까? 해로 여기 쓰레기인데. 그 사람 편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아니죠. 못하지요. 아니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 바울 보세요. 바울이 행하였던 내가 무슨 죄와 더러운 것 모든 걸 쓰레기처럼 여긴다 안 그랬거든요. 내가 자랑하던 것, 믿고 의지했던 것, 헌신적이었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쓰레기처럼 여긴다. 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이 나를 구원하더라. 그럼 뭐 쓰레기죠. 쓰레기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는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건 겸손이 아니죠. 어떻게 겸손합니까? 진리를 알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정말 쓰레기구나. 내가 드렸던 모든 기도와 행위와 헌신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나가 구원받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준 것이 아니구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무게중심이 자기에게서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점점 움직여 가려면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율법 소용없다. 내가 행했던 모든 좋은 것들만 아름답고 다 헛것이 있다. 만약 여러분 과거에 행하였던 어떤 선한 일들이 머리에 기억에 남는다면,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어째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봉사를 잘못을 발부둥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십니까? 그 얘기 나오지. 그 얘기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행위를 여러분 공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 교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새술을 옛 부대에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새 율법 버려버리고 자기를 버려버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을 쫓아가야 됩니다. 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이 일이 여러분한테 진행될 겁니다. 뭐 이거 말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관심 갖고 싶어도 못 가집니다. 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관심 없어요. 이거. 그분들에게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 뭔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좀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올바른 구원인가? 왜 그렇게 여기 서 있는 이호준 목사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 생명이 이 안에 없다는 걸 내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율법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는데 여러분 불쌍한데 여러분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 모든 집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해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온전히 깨달아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형태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 뭐 설명 다 못해요. 그러나 그 앞에서 한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 이거네요. 세수는 세부대 받으시고 담으시고, 오늘 성경 가르친 대로 이런 모든 믿음의 대상 있으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야 되고, 그러려면 뭐 기존의 나의 모든 것들이 헛된 거다.
나를 구원한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그 무게 중심을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떤 기독교 일반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무게 중심이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됩니다. 성령 하십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의 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도 처음부터 이거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줄기차게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나는 아직 멀었지만 아 이게 구원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왜 우리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고 구원에 핀이 없는지 도대체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이 바리새인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나가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비슷한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멜기세덱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 직분에 있는 멜기세덱을 이게 반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행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전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이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의 구조 속에 갇혀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다가 지옥 갑니다. 난 그런 저주가 없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믿고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모든 걸 그분에게 양도해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모든 확신을 성경의 안내에 따라 주지 않고 내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고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뭐다? 바로 율법이다. 노력이다.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열심히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줄 알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에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대로 가면 우리 구원은 단단한 영혼의 닷 같아서 풍랑이 불어도 다 그 조그마한 거 내려보세요. 다 바다에 내려주면 그 큰 10만 톤 20만 톤의 배가 안 흔들립니다. 이 조그만 다다나 딱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